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찾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숨 쉬듯이 또한 주님을 찾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계속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계속 의지합니다. 기도구려 상제회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보고와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임신 소식 전하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텍사스의 이 회원과 뉴저지의 이 회원께서 임신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수술 및 치료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는 손목 골절로 인해서 수술 예정이십니다. 캘리포니아 박 회원께서는 갑자기 기절을 하면서 뜨거운 물을 쏟아 화상을 입고 ER에서 치료 예정임을 방문하시면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버지니아 최 회원께서는 여성질환 수술 예정이십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의 강 회원께서는 백혈병으로 한 달간 입원하시고 항암 치료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콜로라도의 플레밍 회원께서는 낙상으로 인해서 아킬레스건이 파열이 되어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조지아의 최 회원께서는 췌장암 4차 항암을 마치시고 CT를 찍었는데 차도가 없고 암 사이즈가 오히려 더 커졌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낙심은 되지만 하나님께 계속 치료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의 정 회원께서는 대장암 수술 후에 항암 치료 중에 계십니다. 버지니아의 남 회원께서는 남성암 치료 중으로 암이 전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6월 7일에서 6월 13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103명의 회원님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52만 5,282불 79전이었으며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 회원들이 함께 나눈 금액이 13만 4,308불 62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의 원금이 6만 336불 24전이었으며 우리 회원님께서 셀프페이 환자로서 받으신 할인 금액 3만 7천여 불을 적용한 후에 해당 기간 동안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 회원들이 함께 나눈 금액이 24,228불 61전이었습니다. 모든 회원들의 자발적인 의료비 나눔 사역 참여와 또 금액 조정 등을 위한 노력으로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우리 회원님들에게 감사 말씀드리며 금주 목록의 회원님들 외에도 여러 질환으로 치료 중에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 사역자님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하기를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 마음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들이지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게 하시며 낮아지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생사를 오가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저희 기도의료 상조의 회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질병으로 삶을 절망으로 느끼며 살아갈 힘을 잃어가는 저희 회원들을 위하여 우리 기도의료 상조의 모든 직원들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많은 질병으로 아파하는 회원들이 병마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성령 안에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로고스 선교회가 설립된 지 올해로 50주년과 기도의료 상조의 30주년을 맞이하여 저희를 선교단체로 미국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도의료 상조의 모든 회원들과 직원들, 기도의료 상조회를 이끌어 가시는 박 목사님과 사모님, 이사님들 모두 주 안에서 그들의 앞길을 평탄케 하시고 평탄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임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귀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고 또 잘 기억하시면서 실천하시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근데 더 잘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 그 뿌리,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 거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그런 범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열매를 먹은 죄로 국한되지 아니하고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특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로봇처럼 그냥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로봇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갖고 또 자발적인 사랑과 순종을 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선악과는 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 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규칙, 여기에는 모든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자유롭게 먹어도 되지만 이 선악과만큼 먹지 말라. 그럼 먹게 되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이 단순한 규칙 안에서, 이 약속 안에서 이것을 지키게 되면은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복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흐를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창조주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피조물이 거기에 순응하고 따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과 영원한 생명은 계속해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와가 첨가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 라면서 첨가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뭔가 좀 뉘앙스를 낮춥니다. 그랬더니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뱀, 사단이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대로 인용하는데 똑같은 말인데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해서 부정문, 부정어만 딱 첨가를 합니다.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런 얘기를 딱 던져요. 그 얘기는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좋은 것을 뭔가 숨겨놓고 이것을 주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감춰놓은 듯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을 이렇게 뱀이 하와에게 슬그머니 던져놓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다 준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다 주지 않는, 선악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숨겨놓은 듯한 그것을 알려줘서 하와에게 뭔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그 씨앗을 심겨놓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가 하와가 뱀에게 하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뱀의 얘기를 듣고 딱 보니까 선악과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뭔가 이 숨겨져 있는 뭔가 있는 것 듯한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먹지 못하게 할까? 나에게 이 뭔가 감추고 있는 건 아닌가? 나를 뭔가 좀 좋은 걸 주지 않으려고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상한 다른 것이 혹시 계획이 있지는 않은가 하면서 불신의 마음을 주고, 그것을 보았더니만 진짜 그러한 탐심의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내가 이것을 주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것을 내가 개척해서 내가 뭔가 이것을 테스트해보고 뭔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모험심과 어떤 불신과, 그리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욕망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생겨서 그것을 먹게 됩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식욕 때문이 아니다. 인간의 타락은 불신앙 때문이다. 식욕 때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속이고 있는 듯한, 마치 하나님이 좋은 것을 감추고 있는 듯한,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르는 다른 계획을 갖고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듯한 이러한 불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이런 마음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께 스스로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그런 상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불신과 이 죄와 그리고 이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여서 타락하여서 이러한 죄와 고통과 불신과
이러한 사망이 이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명철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 똑똑함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명철은 자신의 경험과 판단,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는 능력,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게 능력이 더 많다면, 특별히 나에게 어떠한 권력이 주어지고, 특별히 나에게 돈이 많고, 특별히 나에게 힘이 있고, 그리고 내가 배운 것이 많고 지식이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할수록 자신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자신의 명철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일이 없잖아.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만들어 주셨을까?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뢰하라 한다는 것은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는, 인간의 명철은 불완전합니다. 내일도 알 수 없습니다. 눈앞에 어떤 상황조차도 우리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을 보시며,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이 들어온 죄와 사망, 이 결과, 이 인간이 행한 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셔서 결국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로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행동,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보존하고 다스리신다.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연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들이,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손길을 거쳐서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과 사건들은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준 성경의 스토리는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은 죄였습니다. 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으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만드셨습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행동마저도 사용하여 자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은 좋은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나쁜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웃음만이 아니라 슬픔, 눈물도 포함되어 있으며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있으며 그리고 잘된 것만이 아니라 잘못된 것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섭리 가운데 두셔서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분을 전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우리는 본성이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할 순간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의지하려 합니다. 내 자신의 능력과 내 자신의 수단과 내 자신의 방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내 온 전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 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기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것이 모든 뜻들이 선한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잘 담겨져 있는 십자가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가장 무서운 형벌, 가장 악한 형벌인 그 십자가상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곳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악까지도, 인간의 악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십자가상에 가장 잘 보여주고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며,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가장 선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상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신이 생긴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거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왜 십자가가 나에게 주어졌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는지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그 십자가 아래 가셔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를 우리가 깨닫게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담겨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잔 칼빈은 믿음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확고하고 확실히 아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심에 대해서 확고하고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지금 상황이 지금 고통스러울지라도, 지금 질병에 걸려 아플지라도, 지금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지라도, 지금은 내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내 가족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생명으로 복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불신을 다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믿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의지에 따라, 내 능력을 따라, 내 가진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보다 내 것을 더 의지했던 그 불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전적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 복을 누리는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예수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로고스 성교회 위와 그리고 모든 회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